그 100세를 넘은 철학 교수 김영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 두 가지인데 마음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다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몸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헬스와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앞선다. 그럴 때 몸도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운동을 할 때 더 조화 있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부부 관계도 이 비슷한 면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끼리 두 사람이 섰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역할이 바뀌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소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게 육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이 치매 예방에도 상당한 마음의 평안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듯이 부부관계에도 두 모습의 조화.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이삭이라는 남편의 아내를 위한 기도 21절이죠. 이 가정은 남편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약한 리브가를 위하여 또 아이를 갖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때 먼저 믿고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라난 그 남편 이삭이 이제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함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20년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아버지 가정은 이 자녀 문제로 실족했죠. 그래서 큰 풍파도 겪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만에 그런 이제 자식 문제로 곤란을 겪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그런 실족감이 없이 꿋꿋하게 잘 이제 감당하다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기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25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무엇보다 앞서는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오늘 생각할 본문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곧 이 배 속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전쟁, 치열한 그런 다툼. 그래서 산모의 몸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쌍둥이인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에서 격렬한 진동과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22절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참 이게 축복이라고 받았는데 그 축복 속에 또 고통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은 그렇게 기도를 20여 년 해서 복을 받았는데 또 그 복이 한없는 고통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통의 당사자는 아이를 가진 아내 리브가가 되겠죠. 리브가의 반응인데 22절은 리브가의 반응, 기도고 23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를 위해서 부부가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또 문제는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22절에 리브가의 기도는 세 마디였습니다. 뭐냐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여서 이제 그 싸우는 그런 것이처럼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기도는 세 마디인데 첫 번째는 이 같으면,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할꼬,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왜 중요하냐 하면 질문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치유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고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해결해달라는 기도부터 나아갔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세 번째 부분에 여호와께 묻자온대, 질문을 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은 학자들의 얘기도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이 아픔의 원인은 뭐냐, 아픔의 뜻은 뭐냐,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 기도가 돼야 될 터인데, 리브가는 그 아픔의 뜻, 의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도가 나갔다는 것이 이 기도의 특성이고, 우리의 이제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이제 제일 첫 번째 것은 도와달라는 기도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 많고,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세 번째 찬양의 기도도 있고, 남을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있겠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는 이제 도와달라는 기도가 제일 우리에게 주를 이루는데,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종류에 있어서 질문하는 기도가 있다. 이 아픔을 빨리 낫게 해달라보다 앞선 이 아픔의 이유가 뭐냐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기도는 다 균형 있게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오늘 아내를 길을 생각하는 마지막 올 주일에는 우리가 아내가 먼저 우리가 도우심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한 20여 가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여기저기 도와달라는 아내의 기도 중에 특별히 남편의 첫 번째는 그 돈 사용 문제,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돈에 대해서 너무 막 쓰는 그런 삶이 안 되도록 아내들의 남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남편의 성적인 유혹과 타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론상에도 많은 정치인들 상당히 높은 자리에 갔다가 이 성적인 문제로 그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또 성적 유혹과 이런 문제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 부분은 아내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죠. 남편의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늘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도록 우리가 아내들이 기도하고, 마음이 이 말씀으로 차 있어야 올바른 선택이 되니까요. 네 번째는 남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남자들은 다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보다 더 두려움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워낙 척박하고 힘이 드니까 남편이 표현을 안 해도 속에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 남편이 두려움을 여호수아 1장처럼 이기고 나아가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남편의 그 다음에는 목적, 도대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하는 우리 남편이 되어지도록, 사업하는 목적이 뭐고, 직장생활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뭔가,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궁극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이 남편들이 되도록. 또 하나는 내 남편의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젊은 남편도 30대에 너무 일을 많이 하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 사회, 경쟁과 이런 속에 우리 남자들이 이기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균형을 갖도록
우리 아내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의 평판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 남편이 사회생활이나 또 주위나 교회에서 좋은 그런 평판이 있도록. 또 하나는 남편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가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가정은 두 번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게 돼요. 또 하나는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교회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참된 리더십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아버지 역할을 힘들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남편의 또 하나는 감정 관리를 위해서 남자들이 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속상하고 힘든 일 많은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순화할 수 있도록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남편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아무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 거친 말과 또 공격적인 언어 이런 게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남편의 언어 생활이 순화된 신중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감화시키는 친절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에 신속한 남편 되도록. 남자들은 어쨌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든 감정으로 짓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회개하는 우리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이미지가 건강하도록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발견하고 세상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죠. 또 하나는 남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만이 아니라 시댁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남편의 욕망.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취미가 있고 한번 꽂히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요. 너무 그런 거에 그냥 확 빠지지 않도록 욕망의 건강함.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죠.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만 이제 올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들이 좋은 영적인 유산을 가정과 교회 안에 물려주도록.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유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유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그런 귀한 남편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열심히 해야겠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이런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통 앞에서도 고통 면제뿐만 아니라 뜻이 있을 텐데 의미를 가르쳐 달라는. 그래서 리브가가 한 게 세 가지 마디가 너무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찌할꼬, 세 번째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기도 생활의 이 세 가지가 너무 저희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했잖아요. 첫 번째, 이 같으면, 이렇게 힘들면 그거예요. 이런 일을 주시면, 이렇게 아픔을 주시면, 이렇게 속상하게 하시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를 감출 것도 없고 있는 감정을 뭐 욥처럼 다윗처럼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게 뭐 이게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 같으면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 어찌할 거가 중요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대처가 되겠는가? 어찌할 거?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자온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도대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참 귀한 기도다. 짧은 기도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시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맨 이쪽 줄만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뭐 화려하게 하는 게 기도도 아닙니다.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도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그럼 내가 뭘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어디 드러나 봅시다. 하나님의 설명을. 이 왜냐하면 기도를 제일 성경에서 잘한 사람으로 다윗과 욥을 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욥의 기도가 정말 부드러운 기도도 있지만 대적을 다 몰살시켜달라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솔직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자손까지 다 멸절시켜달라는 큰 인간의 감정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받으십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할까? 그러면 기도를 멋있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게 기도고, 왜 세마을 세디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이유를 듣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남편을 위한 기도 해야죠. 그걸 하지 말고 또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막 이런 그거 말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어보시긴 하세요. 자꾸 뜻이 계셔서 이런 남편 주셨을 때, 이런 아내 주셨을 텐데 그 의미를 좀 막 가르쳐 달라고. 뭐든지 다 그 물어보고 따지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는 거는 그것은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다 지치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미련하고 더디 깨닫는 자들아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깨닫는 자다. 이해하고 좀 질문하고 그걸 좀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그냥 예수님만 덜렁덜렁 따라다니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답을 듣고 믿어야 그게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실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믿으라 그랬다고 다 믿는 거 잘 안 됩니다. 조금 믿다가 금방 의심이 오는 거죠. 어쨌든 도와달라는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질문하는 기도를 같이 해야죠. 제가 그 지난주 읽은 글 중에 미국의 그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데 추수감사절 때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만 이제 할머니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하고 제일 행복해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빨리 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그런데 그 3살 난 손주가 그 얘기를 열심히 듣더니 뭐 쭝얼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뭐 문장이 되지는 않지만 첫 번째 단어는 Jesus입니다. Jesus, pray. 기도가 pray라는 건 들은 것입니다. pray. 그랜마는 할머니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번째는 sick. 그랜마가 sick, 아프다는 거죠. 그랜마 sick. 낫게 해달라는 것은 다섯 번째 better. 좀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건 낫게 해달라는 거죠. better.
여섯 번째 단어는 아멘. 이 할아버지가 자기 생애에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들어본 적은 없다. 그 10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그 손주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수수감사절 때 다 모여갖고 한 거죠. Jesus, pray, grandma, sick, better.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 공부하는 쌤 치고. 다시 복장합시다. 시작. Jesus, pray, grandma, sick, better, pray.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세요. 막 기도 복잡할 게 없어요. Jesus, pray, my husband. 속속이요. better,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저는 기도가 제일 좋고 이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냥 어떤 순간이나 내 마음에 답답하고 뭐 힘들고 뭐 간단하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인생이다. 이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 기도를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이유가 뭡니까? 저건 뭡니까? 푸틴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물어봐야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죠. 뭐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어쨌든 이제 이 리브가의 기도는 이러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이 묻자온대의 기도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이제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참 가르쳐 주시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 순서도 중요했거든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사무엘상 13장 15장 좀 더 기다려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좀 더 기다릴까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올까요? 내가 뭘 할까요? 좀 물어봤으면 되는데 지가 알아서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게 왕에서 내려오고 먼저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매복할까요? 적을 공격할까요? 따라갈까요?로부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건 자꾸 물어보는 게 이쁜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도 그렇죠. 서로 부부간에도 아는 거지만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재미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물어보면 좋아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런 면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왜 감기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 잘못이죠. 그러나 좀 일을 너무 좋아했던 뭐 이런 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대답을 그 계시를 받고 단순한 감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해도 감기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이걸 교정해라든지 뭐 이런 걸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산책을 할 때 지난주에 도대체 나무잎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좀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 나무도 나를 그렇게 찬양하길 원해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다 가지치기를 다 해버렸는데 겨울에 그런데도 벌써 그냥 얼마나 무수하게 나무잎이 올라왔는가. 그게 하나님 찬양 그 자체다. 제가 그 계시를 받고 너무 부끄럽고 이게 뭐 찬양을 이렇게 나무만큼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물어보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무슨 고차원적인 어떤 뭐 도 닦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고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들어야죠. 그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리브가의 기도의 위대함이 기도의 반응이 참 귀했고 그게 질문하는 기도였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이 응답 자체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인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내 족속보다 강하리라. 큰 자는 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내 족속보다 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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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예. 사실 이 질문, 리브가의 질문 기도는 꼭 뭐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안 해도 됩니다. 가정의 대표인 이삭에게도 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수도 있죠.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도 알려줄 수 있죠. 근데 리브가한테 직접 계시를 해줬다는 게 이 본문상의 기도의 큰 축복인 것이죠. 뭐 일개 그 광야 변두리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간구하는 이게 의미를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에 하나님은 23절에 상당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존재다. 그것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인간의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것이 뭐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져야 되고 내 권력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로도 볼 수 있죠. 이 계시 속에 이 땅은 네 자식이지만 네 자식들이 뭐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움하고 야단친다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강자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통치의 원리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관습과 이성과 상식에 정 배치되는 거죠. 세상엔 강자가 강자죠. 약자는 한없는 끝까지 약자고. 이 리브가가 뭐 이런 걸 꼭 깨달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 그 인생이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뭘 했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믿고 따라가는 게 참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내들의 길에 있어서 엄마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흔들리는 게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이 더 강자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될 텐데 승자가 돼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그런 곳에 많이 가 있고 그게 세상 철학이니까 문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리 아이는 이제 약자의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어할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팍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완전 리버스 돼갖고 하나님 안에서는 약할수록 더 큰 자가 되고 강자가 되어지고 낮아질수록 더 높은 자가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아내들이 깨닫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냐고 아내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남편이 흔들리지 않냐고 남편이 들려주는 소식에 대해서 아내가 같이 덩달아 놀래고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고 지금 강하게 그러는 자가 때가 되면 와서 무릎 꿇고 그 밑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자가 돼야 강자가 된다. 아멘. 우리 약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소멸되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 내가 바보같이 되는 것 그거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약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는 너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이거 저것도 못하고 아내 역할도 못하겠고 엄마 역할도 못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매달릴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훌륭한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고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배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 오는 목적이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바보 같다 그러는데 너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라. 가져가는 거 어때도 가져가는 자가 망하고 또 우리에게 욥처럼 가져갔다가도 배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응답 기도만 하면 그렇게 성장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말씀을 막 순종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냥 맨날 그 자리 신앙생활이 있는데 거기에 차이점은 질문하는 신앙생활. 질문할 때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날 때도 다 됐고 제가 앞으로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정말 예수님 공부해야겠다. 예수님 알아가야겠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물고 늘어져 물어봐야겠다. 이런 말씀 왜 하셨는지. 지금 제 마음은 상당히 기대감이 넘칩니다. 이거 진짜 공부해야겠다. 목사하면서는 맨 설교하느라고 공부를 잘 못하니. 예수님께 물어볼 게 너무나 많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그런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깨닫고 계시받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게네사렛 광인 이야기는 왜 쓰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 게네사렛 광인이 그 속에 비명 외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게라사 광인이 네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 질문하는 신앙에서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너다. 너 밤새 소리 지르지 않느냐 마음으로. 밤새 아파서 끙끙대지 않느냐. 밤새 괴로워서 뒤척이지 않느냐. 신앙생활 성경 속으로 우리가 질문하며 들어갈 때 게라사 광인이 20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의 주인공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 이 사람이 메시지는 뭡니까? 이 말씀에서 의미는 뭡니까? 이게 나한테 전해지는 건 뭡니까? 그럴 때 이게 너다. 그걸 받는 거죠. 계시를 받아요. 이게 너라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게네사렛 광인이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을 안 했습니다. 일부 예배 수준을 제가 그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폼 잡고 왔다 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게네사렛 광인보다 더 여기서 불이 끓고 미움이 있고 나만 옳고 내 멋대로 하는 여러분 광인보다 더한 마음이 심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다 포장하고 가운 입고 뭐하고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질문하지 않고 다 그냥 형식대로 그냥 적당히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대답을 또 한번 아닌 걸 또 아니라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 모든 문제 그게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건 다른 사람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이고가 아니라 그걸 자꾸 물어보면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다를 만나는. 이게 오늘 본문처럼 리브가가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23절에 귀한 계시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귀한 원리 세상을 살면서 일개 이름 없는 아녀자지만 약자와 강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걸 이제 계시의 축복을 봐야죠. 아무쪼록 오늘 맺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리브가의 세 가지 기도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 같으면 벙어리 마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만 간구하는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문제의 의미를 알아가려는 신앙생활 하실 것인가. 리브가처럼 그런 신앙생활에서 아무쪼록 남은 이 땅을 아름답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의 세 마디 기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들 때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많다고 그저 문제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